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성탄절 아침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춥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전쟁의 피흘림이 있는 저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찾아가셔서 다스려 주시고 평안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구주 탄생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 감사 예배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은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선물, 파티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들은 새벽송,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새벽송, 성탄 캐럴, 그리고 성탄절에 있는 이 발표회, 성극 이런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이미지는 빛이었습니다. 지금도 성탄 트리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이 네온 사인의 불빛이 있고, 그리고 강단 좌우에 앞에 보시지만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에 불빛이 있고, 또 대부분 성탄 현수막을 보면 빛이 비추고 있는 이런 이미지. 성탄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빛의 이미지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과 빛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왜 이렇게 빛으로 가득할까요? 주님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주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면
이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기록했는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볼 수 있는 여러 빛의 이미지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이 빛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한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한 구원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왔다라는 말은 그 빛을 받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온 것은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둠, 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서 어둠, 밤의 이미지가 가리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미움, 거짓, 탐욕, 이기심, 폭력, 전쟁 등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죄악들을 가리킬 때 어둠, 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어둠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이 죄악들의 결과로 그 죄인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형벌, 즉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이 바로 어둠과 밤이 가리키는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이미지 세 번째 의미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로잡아 죄와 이 사망, 지옥에 빠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악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어둠에 속한 악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어둠의 이미지를 보면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죄악으로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지은 여러 가지 도덕적 죄악으로 영원한 저 사망, 즉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이 마땅한 우리는 한마디로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던 그런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죄인들이 이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굴레를 스스로 탈출할 수 없기에, 이 운명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잘 아는 대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는, 그 이름이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인데요, 그것을 의역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빵과 떡을 주는 자선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의해 폭력과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민중의 해방가로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위하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마땅한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사망 어둠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실 죄인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우리가 속했던,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어야, 즉 구원의 빛으로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란 분을 도덕가, 자선사업가, 성인군자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그 적시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딸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이 자리에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훌륭한 도덕가고 스승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한 성인 군자입니까?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 어둠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인 지옥 형벌에 가게 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권세의 기쁨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동행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 비추다라는 말은 이 한 절에서 유일하게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때 잠깐 반짝하고 우리를 떠나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까지도 계속 빛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동행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면 주님의 오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 구약 성경의 언어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저 히브리어의 임마누엘, 저 밑줄 친 부분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입니다. 이 뜻은요, 임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 오신 동행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란 분은 우리가 알기로 2000년 전,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지금 사도신경 고백처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오늘날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2000년 전의 인물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함께 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면서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가, 위로자란 뜻입니다. 또 다른 도우미,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내가 보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은 그분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이렇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한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에는
부모, 조부모의 사랑, 능력, 보호, 도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함께 한다는 말은 부모의 능력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진 않아도 지금도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천성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우리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면 나는 누구와 아는데, 나는 이재용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국회의원 모 씨와 아는 사람인데, 늘 사람들을 만날 때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 힘 있는 사람과 늘 가까이 지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오페라 가수가 자기 아들이 다른 아이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놀면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과 골프 치는 사이야. 우리 아빠는 대기업 사장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 그 말을 듣던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이 서스럼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정말 친해. 우리 아빠는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이 말을 듣는데 이 오페라 여가수의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빠가 친하다는 그 말을 듣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면 비록 연약한 부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주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으며 나는 성령님과 친해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쪼달리고 의기소침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먹구름이 껴도 먹구름 속에는 항상 빛이 빛나고 빛이 존재합니다. 먹구름이 꼈다고 오늘 빛이 없는 것이 아닌 빛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둡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비추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바로 이 세상 어둠을 몰아내시는 저항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새벽마다 이렇게 5시 10분쯤 교회에 오면 예배당은 누가 불을 켜기 전까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불을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이렇게 환하게 밝아옵니다. 어두움은 완전히 빛을 켜는 순간 캄캄한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해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위축되고 어두움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서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라는 이 단어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저항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어떤 어둠에 저항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셨을까요? 도덕적인 죄악들, 그 어둠에 저항하고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곳에 정오, 서로에 대한 시기, 불화, 전쟁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어둠들에 저항하시고 평화를 그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짓, 차별, 정의롭지 못한 불의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저항하시고 오셔서 진리와 정의를 외치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욕, 무력, 명예욕 등 탐심의 이 어둠에 저항하시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항하시고 한없이 낮아져 자신을 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저항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저항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이 성탄절은 어둠, 곧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죄악에 대해 거룩한 저항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처럼 어둠에 저항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항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성탄을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 죄의 유혹들, 세상에 가득한 도덕적인 죄와 불법들에 대해서 저항을 결연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오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서하고 일치하고 사랑함으로 어둠에 저항해야 합니다. 같이 동조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일치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에 나눔과 선행과 구제와 희생의 삶으로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가득한 세상 정신에 저항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차별, 불의,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이 세상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거기서도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앞자리에 이 쟁반에 각종 쓰레기들이, 음식 먹고 남은 차와 차컵과 쓰레기가 1시간 전부터 누군가 먹다 남은 이 쓰레기의 음료수 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갔나 했는데 제가 일어날 때까지 그 쓰레기 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내가 먹은 내 것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지, 굳이 뭐 남의 것까지, 저 쓰레기는 아르바이트생이 치우겠지, 직원이 치우겠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탄의 저항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이 세상 정서, 내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이라는 이 악에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에 제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경건서적의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저항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의 죄악과 불법과 불의와 탐욕과 어둠을 몰아내신 저항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짓과 미움과 불의와 탐욕과 다툼과 이기심 등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어둠의 일들과 지금 즉시 저항하고 싸우고 몰아냄으로써 참 빛이신 저항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탄절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좋은 선물을 누구나 기대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놀라운 선물은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그가 보내신 영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동행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항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 비추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나 같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먹구름 속에도 빛이 있듯이 현재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이 늘 내 안에 내 삶에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탐욕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조용하게 한 1, 2분 정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것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1분 정도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장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 하나님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장의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저항하며 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